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서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상이 심판에 있는데, 이 책을 쓴 나훔은 본문의 1절에 나온 것처럼 엘고스 사람입니다. 사실 엘고스가 어디 있냐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추정해 보기로 남유다의 어느 지역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외에도 나훔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단지 나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하다,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아수르의 위협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가 나훔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서는요, 유다 백성의 죄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심판의 대상은 바로 아수르, 니느웨에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아수르가 멸망한 BC 612년 바로 직전에 이 책이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한 심판의 도구 혹은 징계의 도구로 실제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 또한 결국 자기 자신들에 대한 교만 때문에 아수르 자신도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나훔서는 이 책이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본문 1절에서 이제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가서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여인처럼 질투하신다, 이런 사실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십계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계명 제2계명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상에 관한 율법을 주시면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깨우치는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마치 신랑과 신부의 언약 관계로 이해합니다. 혼인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둘만의 사랑을 위해서 피차가 충성을 다하고 성실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께 성실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성실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눈이 팔리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다른 것을 봤죠.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야단맞고 또 징계도 받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처럼 이 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외부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세력. 그러니까 아무리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이 아수르처럼 이 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약속된 백성, 신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공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어떤 공격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택한 그 신부를, 그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나훔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의미 있는 말로 3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3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길. 근데 여호와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말이고,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길을 갖고 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당신만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피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또 하나님과 혼인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때때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런 인생이 있고, 또 광풍과 같은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신 길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지만 어저께 문하세인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당신의 사람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말로 타일르셨죠. 근데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타일르셔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우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는데, 결국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환경을 어렵게 하실 광풍과 같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되돌리실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회오리 바람처럼 예측치 못하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백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수르의 진격과 그 위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정말 절대 약자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도대체 누구에게 의지해야지만 이 어려움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혹시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닐까, 내 사정이 혹시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애타고 괴로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을 모르실까,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뭘 얘기하십니까?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환난 날의 산성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올바른 인생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서라도 잠깐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 요 시기만 넘어가면 내가 다시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바로 이때가 내가 필요할 때고, 이때가 네가 나를 찾을 때인데 왜 가장 중요한 시기 때, 가장 필요한 때 나를 찾지 아니하고 왜 세상을 찾고 있느냐? 나를 찾아라, 나를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선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선택은 신앙적으로 선택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도, 정말 중요한 선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자녀들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길 가운데서는 내 생각,
세상적인 판단, 그것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위기고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말이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요 말씀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완전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은밀을 꾸미는 자들을 한 번에 치신다고 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시고 또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냐?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데 아수르가 멸했다, 아수르의 멸망을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다 해결해 줬으니 너는 네 절기와 네 소원을 갚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테니 너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네 절기, 이거 뭡니까? 네가 드려야 될 그 예배에 집중해서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고 네 소원,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했던 그 모든 마음의 꿈들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꿈이 있어요.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도 갚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예배드리는 삶에 집중해 살고 또 하나는 나를 향했던 그 꿈들을 이루며 살아라. 내가 너를 온전히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이 언약관계, 혼인관계 같은 이 언약관계를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매 순간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항상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또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